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을 꾸짖었던 이 소발은 우리 12장이 넘어가기 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도 자신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욥이 탄식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을 가져다 대응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가 위로자의 태도보다는 문제를 바로잡으려 가르치는 자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 지점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소발의 한계죠. 제일 먼저 소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12절에 보면 욥을 어리석은 자 야생 당나귀 같다고 공격을 합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비난이 도를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욥을 이렇게 비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나의 겉면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되게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을 생길 때 이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가 볼 때 욥은 죄인인데 왜 자신의 말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느냐고 다그칩니다. 근데 역시 소발을 보면 욥처럼 욥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소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권고나 비난은 별로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죄를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저희 13절에 보면 소발은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데 욥에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제 이미 그러고 있죠.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등장해서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욥의 회복은 여러분 좀 더 인내하고 이렇게 날마다 아침 예배를 하셔야 되는데 욥기 거의 마지막 장 가야 이게 등장을 해요. 그 안에까지 과연 이 욥과 친구들, 욥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죠? 그들이 내가 욥 비슷한 상황이 당하면 어떤 반응을 할까? 이걸 좀 주목하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죄. 그러니까 욥에게는 깨닫고 죄가할 죄가 없다는 걸 소발도 알아요. 그래서 오묘한 하나님 우리가 전능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어제 했었죠. 근데 이제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형식적인 권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 없는 어떤 위로죠. 그러니까 소발은 자신의 말을 따르면 욥 네가 두려움도 사라질 거야. 환난과 고통도 잊게 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정말 그런가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죄를 주구장창 회개한다고 내 마음이 상쾌해지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가 되고 그런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이 회복되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죠? 근데 소발의 말로 인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소발처럼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고 겸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소말은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지식과 경험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그의 지식은 욥의 상황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제발 어떤 용한 분한테 가서 머리 디밀지 마세요.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고 막 얻어맞는데요. 그거 안차리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뭐 지금 상태의 어떤 공고함들, 눈물들이 좀 시원해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와,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소발이 그런 류의 무당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아 먹는 듯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존재이지 그분을 나와 동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발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소발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근거는 뭐 신앙의 근거와 소발의 주장은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발도 나름 어떤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빠져 있는 게 뭘까요? 영혼에 대한 겸손함이에요. 쉽게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옳아야 하지만 내 마음과 태도도 옳아야 하지만 그 지식이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산상수훈을 보면 굉장히 고도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오른밤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는 오른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10대 더 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달하기 불가능한 경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수히 많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 말을 하면 사는데 끝까지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핍박당하며 정말 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한 고통을 당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바라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은 과연 그들은 어떤 신앙의 사고를 하고 신학적인 사상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겸비한 마음을 가졌길래 저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근데 그걸 한 사람이 훌륭하고 하지 않은 사람, 배교한 사람은 나쁘다. 뭐 이런 어떤 주제와 접근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당시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야만족들이 행했던 걸 보면 정말 요즘 이 대한민국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 저는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온건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또 성령론에 대해서 성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인데 요즘은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교단의 색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거죠. 뭐 집에서 가까운 교회 그리고 나와 대화가 통하는 어떤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지금 결혼한 상태, 결혼해야 될 상태, 아이도 낳고 학교도 가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두런두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의 중요한 이슈를 해결해 주는 거. 좋아요.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겸비함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다 똑같이 다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바로잡는 게 이 성경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이 캐테키즘,
소위 말하면 이 크레도라고 하는 신경을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이제 그런 거에 기준을 했을 때 이게 이단이냐 진짜 참된 교회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야만인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과 근본적인 물음은 요즘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로타리 클럽 같은 이 펠로우십 공동체가 막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너무나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난과 핍박이 오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붙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여러 가지 이유도, 제가 예전에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할 때, 뭐 교회 역사 좋아하니까 뭐 교회 역사도 별반 다른 게 없었지. 제가 약간 좀 도를 넘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거는 역사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붙드심과 이끌어오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만족이든 뭐 주교든 아니면 무슨 뭐 이슬람이든 아니면 핍박을 당했든 너무 풍족해가지고 타락했든, 우리가 한두 번은 들어봤던 모든 사람과 사건과 내용들 전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소발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또 목회자들 역시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방향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그분이 영화로움을 받고 그분이 즐거움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흐름이에요. 그걸 하나님 편에서 질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랑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베이스가 쫙 깔려 있는 책이에요. 단순히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데 나는 인내하면서 있다가 다시 복 받았어, 2배의 복을 받았어. 단순히 복 받는 내용이 어떤 기복적인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이라는 사람은 욥이 회개하면 그냥 네가 다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동방의 거부가 되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소발은 결과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표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에 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결과와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과 기복신앙이 항상 다분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걸 배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요즘에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먹고 사는 건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에 들여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진짜 자기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말 입에 풀칠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결과와 목표가 소발처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든 내가 교회에서 함께 섬기며 운영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결과와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발의 지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경직됐죠.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이 그의 시야와 마음을,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틀고 헤세드하게 이끌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사실 요즘 우리의 상태죠. 내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 좋아요. 맞아요.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왜 섬기는가?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삶 속에 욥 같은 상황이라면, 소발 같은 상황이라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발이 하고 있는 내용은 비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자신의 의로움에 기반한 내용들. 오늘 이렇게 소발에 대한 내용이 좀 길었지만 어제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요. 회개하면 복 받는다. 이런 도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회개를 요청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의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무지와 연약함과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헷세드 되신 살아계신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